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가 천국 가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천국에서 막 잔치를 여는 것, 예?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면 천국에서 잔치를 열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아시죠?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달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을 띄워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죄를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고 영원히 불타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다는. 근데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온 인류가, 여러분, 온 인류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뭘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가 지은 죄,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영원토록 불타는 여러분
그 참혹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는. 네 두 눈이 범죄하느냐? 눈을 빼버려라. 네 두 손이 범죄하느냐? 손을 짝두로 잘라버려라.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지옥 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 가지 말아라.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지옥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온 인류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태어나서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는 겁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옥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들이나,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날, 심장이 멈추는 날, 여러분 무서운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사고 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니, 그 고속도로에서요 사고가 나는데 차들이 막 쏜살같이 차들이 막 질주를 하는 겁니다. 차들이 막 질주를 하는데 저기 앞에서 여러분 그 나무인가 뭐를 이렇게 통나무인가 뭐를 싣고 가는 차가요, 여러분 이 묶고 있던 밴딩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밴딩이 딱 풀어져 가지고 그 나무가 그냥 고속도로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뒤따라가는 차가요 핸들을 꺾어서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나무가 그냥 운전석을 치고 들어와서 그냥 여러분 차에 막 꽂히면서 당장에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차들이 뒤에서 질주하던 차들이 그 차 뒤에 들이받고 또 받고 그러면서 막 거기에서 불길이 확 일어나서 막 차가 불이 나가지고요, 그 차에 불이 나니까 여러분 완전히 팍 찌그러지니까 문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비규환의 현장,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촬영한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사람들이 딱 그 불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죽었는데, 그 죽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쏟아져 들어가는데,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 차에 붙었던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에 붙었던 불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이 영원토록 타는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여러분 지옥의 불길 속으로 그냥 확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경고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나팔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형통과 번영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시는 축복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 사고 장면을 보고요, 아주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급박하게, 그렇게 당장에 자기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멀쩡히 앞에 잘 달려가던 차가요, 그 나무를 꽉 묶고 있는 그 차가 밴딩이 팍 부러지면서 그 나무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큰 나무가 그냥 뒤에 따라오는 쏜살같이 따라가던 그 차를 그냥 막 그대로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종말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주님 앞에 갈 그날이,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깨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 가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요, 역사적인 종말,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예요. 저는 외국에서 순교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요,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문을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거기에서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불부터 다 죽은 그 성도들을 여러분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들판에다가 여러분 여러분 쭉 늘어났는 거예요. 시체가 줄줄이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형체가 없고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당도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되면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무서운 환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맞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겁을 주는지 아니, 겁 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서 이 영원히 갚아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사망을 당하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당하심으로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천국 가는 거 물어보면은요, 착하게 살아야죠. 죽어봐야 알죠. 무슨 죽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진실하게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사망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사망으로 갚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저와 여러분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느냐? 나의 택한 자녀들이 회개하는 것, 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양 비유가 있잖아요. 이런 양 99마리 놔두고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여러분 양으로 치자면 99마리가 더 크잖아요. 근데 이 목자는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여러분 그 잃은 양을 찾으려고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잃은 양 찾기 하자. 교회에서 잃은 양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잃은 양 찾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회개하면 악한 영의 사슬이 풀어지고, 회개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회개하면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원수가 가지고 들어온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금까지 담고 살았다면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던 모든 죄를 다 회개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로 토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회개로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토해놓고 죄를 쏟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고향이 촌이라서 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소를 키웠잖아요. 소를. 집집마다 소를 키운. 소는요, 여러분 농사미천이에요. 소는 여러분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여러분 짐 싣고 갈 때도 소가 끌고 가지요. 여러분 논밭을 갈 때도 소가 하지요. 여러분 소가 얼마나 큰 일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가요 봄에 풀을 뜯어 먹으라고 이렇게 가서 말뚝을 탁 박아놓고 줄을 매놓잖아요. 말뚝을 박아놓고 줄을 매놓으면 소가 여러분 목에 걸린 줄거리만큼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이 풀을 뜯어 먹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뚝 박아놓고 거기다가 묶어놨는데 여러분 요 한계 속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묶어놨던 것이 그만 스르르 풀려가지고 소가요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 가지고는요, 여러분 농약 쳤는 밭이나 논에 풀을 막 뜯어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가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농약 먹은 소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를 살리기 위해서 어른들이, 그것도 여러분 어른들이 진짜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농약을 먹고 죽어가는 이 소를 살려내기 위해서 소한테다가 막 비눗물을 타갖고 막 먹이더라고요. 토하라고, 빨리 토해서 살아나라고. 여러분 막 비눗물을 막 해가지고 비누를 갖다 먹이고, 그리고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석유 있잖아요, 석유. 여러분 촌에는 농사 지으느라고 농유를 받아놓거든요. 이 석유를 갖다가 여러분 소한테, 여러분 소 죽으라고 먹이겠어요? 아니, 이게 막 안에서 막 이렇게 해서 빨리 토하라는 거예요. 빨리 토해놓고 독을 토해놓고 농약을 토해놓고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독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 안 토해놓으면 죽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 죄를 해독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안 했는데 사주의 은총이 임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고래 못된 짓을 하잖아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았다는 걸 알면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 다 구원받는 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죄를 쏟아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여러분 토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가 살려고 하면 여러분 농약을 토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찬양물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 찬양이 진짜 중요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영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환자들, 육적으로 아픈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회개가 점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에게 온전한 건강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죄 속에 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질병이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인격의 질병, 관계의 질병, 여러 가지 몸의 질병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죄 속에 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 피조물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 말씀인데도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말씀 밖에 있는 죄를 내 안에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개한 심령에, 따라합시다. 회개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렇죠. 깨끗한 그릇에다가 여러분 맛있는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한 그릇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은 하십니다. 회개한 심령에다가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안에 죄가 빠져나가고, 여러분의 불신앙이 빠져나가고, 불순종이 빠져나가고, 거역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안에 모든 저주받은 원수가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그 결박과 묶음이 풀어져서 떠나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안에는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영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면 온전한 치유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지옥 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질주하고 있잖아요. 질주. 여러분,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빠르게 여러분 질주를 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가지고 여러분 차를 달려보면 차가 막 요즘에는 얼마나 차가 성능이 좋은지요. 차가 성능이 옛날하고 달라요. 막 발만 살짝 올리면은요, 엑셀 페달에다가 발을 올리면 차가 막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100km, 120km, 140km, 150km, 160km 막 밟으면 그냥 180km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니까 제 차보다 더 빨리 저를 추월해 지나가는 차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과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진실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죄가 다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냅니까? 네? 성질 내보신 분, 요즘에도 가끔씩 성질 내시는 분,
손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순종교회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현상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이고 저 사람 왜 혈기 부리나, 왜 저 사람이 성질내고, 왜 저 사람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저래 팔팔 뛰고 있냐, 자기 성질에 못 이기는 사람 본분 저도 봤는데요. 뭐 자기 성질을 자기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자기 성질을 자기가 이기지를 못해서 뿌르르 끌어올리다가 여러분 기절해 버리더라고요. 기절해. 워낙에 막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막 그냥 퍽 기절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눈에 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뭐 환상을 봤다니 뭐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성질 부리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게 또 성질 부리는 놈이 저 안에서 발동을 걸었구나. 발동하세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 경운기 시동을, 요즘에는 경운기도 탁 버튼을 누르니까 경운기가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막 열심히 돌려야 되잖아요. 예?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경운기 막 돌려갖고 시동 거는 게 그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시동 걸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는 경운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시동 한번 걸어보고 싶어가지고는요 막 그 옆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야 되잖아요. 누르고 나서 막 돌리잖아요. 막 돌리다가 그 손에 잡았던 키를 딱 놓으면은 그 돌아가는 힘에 그냥 시동이 터져갖고 걸리는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 안에 발동을 거는 거예요. 발동을 거는 거예요. 성질 부리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짜증 부리게 하고. 여기 짜증 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짜증, 여러분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질 부리게 만들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의 씨앗을 확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이 통제가 안 되고, 혈기가 통제가 안 되고, 짜증, 신경질, 원망, 불평.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인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누가 하는 짓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요 이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회개하라. 한번 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어떻게 내버려야 돼요?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라는 뜻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음란 공화국이 되었잖아요. 왜 음란합니까? 왜 음행을 합니까? 여러분 음란한 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음행하는 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예수 잘 믿던 저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기독교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돼 가지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하면은요 법에 잡혀갑니다. 잡혀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됐는지.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 나라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죠.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전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제일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급격하게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이 죄의 실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죄들이 들어앉아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편리까지 죄와 싸우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여러 번 여러분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은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회개해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진실하신 성령이 지배하면 거칠고 다혈질이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던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고 들어가면은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인정 따라 애정 따라 여러분 자기 기분 감정 따라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가슴 속에 새기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장악하고 점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의사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의사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저희 전에요, 저희 아버님이 소를 한 마리 사오셨어요.
소를 사오셨는데 이 소가 여러분 우리 전에 있던 기존 있던 소가 있고 새로 사온 소가 있잖아요. 이 새로 소를 한 마리 사왔는데 이 소는요, 아니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주인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말을, 소가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인 말을 듣게 하려고 코에다가 뭘 끼워요? 소에다가 끼우는 콧뚜레를 끼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콧뚜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코에다가 구멍을 팍 들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 가지고 이렇게 위로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혈질이고 지 맘대로 하는 이 소가 여러분 그 코에 있는 콧뚜레를 꽉 잡으면 그 덩치 큰 소가 꼼짝을 못해요. 여기 코에 걸려 있기 때문에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도 이 소가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무 데 가면 곡식이든지 뭐든지 지 먹고 싶은 거 다 뜯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소의 입에다가 뭘 씌워요? 빵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가서 곡식까지 다 먹어져 있으니까 입에다가 막을 씌우고. 그래서 이 코가, 죄송합니다, 코가 아니고 소가, 이 소가 길들여질 때까지는 등짝에 채찍 자국이 여러분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소가 말은 결국에는 이 소를 팔아버렸잖아요. 우리 기존 원래 있던 소는요, 그 소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가자고 하면 가고 서자고 하면 서고, 여러분 이 소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도 이렇게 길들여지면 주인한테 오래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말 안 듣고 여러분 그렇게 거칠게 하니까 그냥 팔아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는, 아멘도 안 하시네. 주님께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있노라 큰 소리 쇳소리 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이라는 계급장 붙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주님의 성령이 부담 없이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아멘을 안 하시네.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자.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참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쟤는 고집을 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쓰시기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우리의 고집이 무너지고 우리의 아집이 무너지고 우리의 불순종이 무너지고 불신앙도 무너지고 우리 안에는 혈기도 빠져나가고 성질도 빠져나가고 기분 나쁜 놈도 빠져나가고 짜증내는 놈도 빠져나가고 신경질 내는 놈도 빠져나가고 불순종하는 놈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야 돼요. 입술로만 아멘하지 말고 진짜 빠져나가야 돼요. 집에 가면 완전히 카멜레온처럼 돌변해가지고 막 엄마한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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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요 못된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아픈 사람 치료받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안수해 주시면 내가 고침받을 것이야.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여러분, 아멘으로 고침받아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 불순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죄를 박멸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부터 고침받아야 돼요.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애절하고 간절하게 내 속에 들어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제 속에 들어와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제가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애절하고 간절하게 예수의 피에 공 넣지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냥 진입하셔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늘 군대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의 거역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거역을 그냥 뿌리 뽑아서 몰아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배추 아세요? 배추가 퍼들퍼들 살아서 밭으로 가게 생겼으면 어떻게 김치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배추 김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해보셨구나. 예? 배추를 밭에서 가지고 와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반을 잘라가지고 막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뿌려요? 그렇죠. 막 소금을 막 팍 쳐가지고, 그냥 소금 쳐놓으면 안 돼요. 거기 물이 있어야 또 더 잘, 여러분, 배추가 팍 죽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을 갖다 뿌려가지고 푹 담가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배추가 흐물흐물 그렇게 퍼들퍼들 살아있던 배추가 막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주님께서 말씀의 소금을 우리 안에 막 확 뿌려주셔서, 말씀의 소금을 확 뿌려주셔서 우리 안에 퍼들퍼들 살아있던 교만, 불순종, 불신앙, 예? 거만, 짜증, 신경질, 원망, 불평, 예?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팍 죽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님께서 마음껏 양념을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맛있게, 우리 인생을 가장 만나게,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회개로 내버려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책상 앞에다가 갖다 붙여 놓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붙여 놓느냐?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온유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역할 의사가 전혀 없는 온유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한성질 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한성질 하던 사람이요.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막 어떤 분이 그렇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제가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저를 보세요.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기 서 계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다는 거지 실제로 뭐가 보였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진짜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앞에, 진짜 제 바로 앞에 주님께서 임재하신 거. 그러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듯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제 영혼에 주님께서 막 벼락을 치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제게 확 들리는데,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셨는가 하면, 왜 그 모습이 네 모습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그 모습이 네 모습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막 저에게 충격을 하듯이 말씀하세요. 제 눈에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요. 주님 맞습니다. 그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고치시기 전에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면서요, 여러분, 제 고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제 안에 불순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제 안에 거역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를 쓰실 때에 주님이 불편함 없이, 주님이 부담 없이, 주님께서 제한 없이 주님 저를 쓰실 수 있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거역할 의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족하지만 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성령이 여러분을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서 그 모습이 네 모습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 그 모습이 네 모습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모습이 네 모습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자녀 속에 들어있는 불순종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남편, 네 아내 속에 들어있는 불순종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결해라. 네 고집부터 무너져야 되지 않느냐? 네 속에 들어있는 그 반역하는 거역의 영부터 떠나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를 듣고 제가 진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과 불순종을 버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삶으로, 여러분,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려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